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학생이 수업료 내고 학교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에요. 학생이 돈을 내고 학원에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단번에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직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진리의 검을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기도를 해야만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주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주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차라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주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18절은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항상, 항상. 오늘 본문 18절은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이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동행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같이 살다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더 다르다고 해요. 부부 관계를 맺다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왕이 보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문제가 있냐? 걱정이 있냐? 말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고 왕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항상 기도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둘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많아지면 어려워집니다. 성령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전도하라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예배의 사명,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할까요? 사명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까? 잘생겨지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사업이 번창하는 것입니까? 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이 타 종교인들의 신앙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그 차원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늘 연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과 늘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붙이들을 다 모아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얼마나 진노를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만약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았어요. 만약 모세가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면 자신의 핑크빛 미래에 도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요. 살려내요. 그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전도의 사명, 그 예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힘쓰며의 원어적인 의미는 인내입니다. 힘쓰며의 원어적인 의미는 인내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작사가는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전제하고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세는 고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물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옷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발을 부르트게 한 적이 있었느냐? 때를 따라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느냐?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더위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 추위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낙심하게 되고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에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하나하나 신실하게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믿고 낙심하지 말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다 응답이 되면 믿음 갖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믿고 낙심하지 말며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